구원하신다. 강철왕 카네기의 사무실에는 낡은 그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림에 나와 있는 그림 정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 물이 빠져나가 버린 갯벌에 배 한 척이 누워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는 흉물스럽죠. 그런데 그 그림 밑에 이렇게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반드시 밀물은 밀려오리라. 그리고 그날에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 이 그림을 보면서 카네기는 어려움을 인내하였고 또 밀물대를 기다리면서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용을 합니다. 잔잔한 물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큰 풍랑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 나아오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배려일 수 있습니다. 풍랑을 통해서 자기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수단이 되어지기에 주님께서 인생의 풍랑을,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풍랑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계획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정부 몇몇 인사들이 그리고 여론이 거기에 합세해서 코로나19를 교회에 뒤집어 씌우고 있지요. 이것은 참으로 악한 것이다. 사탄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좀 그 악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아무 생각 없이 함께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요, 그 풍랑을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당하지요. 코로나19를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이 당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도 예외 없이 풍랑을 함께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함께 고통을 하지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 보고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풍랑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풍랑 앞에서 담사해놓았던 성경책을 끄집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조금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죠. 그런 배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한 단계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고난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훌륭한 학교다. 또 하나의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도 경험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그 고난을 해결해 주는 것도 보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위로를 통해서 또 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믿음으로 잘 세워지는 그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계획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겪고 있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보았고, 그리고 정확한 때에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와서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먼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도 나오고 있고요, 마가복음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병행 본문들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14장 22절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고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당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세상 미련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께 올인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 나선 장본인들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들이 뭘 만나서요? 풍랑을 만났어요. 그 풍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를 띄웠고 주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가기 위하여서 노를 젓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데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는데 생각하지 않았던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풍랑으로 인해서 어떤 경우에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죠. 그 풍랑은요, 종류도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물질이 없는데 물질의 궁핍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고요. 정말로 자신의 어떤 건강이 어장나서 건강 때문에 고난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생각하지 않았던 자녀에게 문제가 터져서 눈물로 긴 밤을 새워야 되는 그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우리 주님이 선하신데,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부를 흔들어 보는 것이다. 테스트해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한 단계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한 단계 성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즉 영적인 유익을 주님이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조개가 있었습니다. 그 조개가 하루는 친구 조개에게 와가지고 자기의 고통을 하소연합니다. 야, 언제부터인지 배가 너무 아파.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어느 때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 그래서 손으로 배를 만져보는데 뭐가 잡혀. 나 큰일 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친구 조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정말로 안타깝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너와는 달리 나는 하나님이 건강을 선물로 주신 것 같아. 건강 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 그 얘기를 지나가던 거북이가 듣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건강 주신 것이 감사하다고 얘기했는데 실은 저 친구가 배가 아픈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진주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란다. 이 고통을 잘 견딘다면은 분명히 영롱한 진주를 낳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연고 없이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훈련시키시죠. 그런데 신명기 말씀 보니까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가? 독수리 어미가 독수리 새끼를 훈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시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독수리 어미가 둥지에 있는 독수리를 자기 날개에 업어요. 그리고 하늘 높이 올라가 가지고요. 거기서 흔들어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살겄다고 발부듬 치지요. 날개짓을 해보지. 그런데요, 새끼이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땅에 완전히 곤두박질 치죠. 그런데 땅에 거의 닿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미새가 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 새끼를 날개로 팠죠. 그리고 다시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떨어뜨려요. 그 바람에 새끼의 날개에 힘줄이 발달하고 시간 지났을 때에 상공을 유유히 나르는 새 중에 새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물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믿는 우리들에게 뭐가 찾아올 수 있어요?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아이와 아버지가 장난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빠를 보면서 울어요. 아빠, 장난감이 고장 났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아빠가
왜 고장 났는지 기술적인 이유를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AS를 맡겨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말귀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야. 그냥 안 움직인다고, 이제 고장 났다고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 아이를요, 아빠가 꼭 껴안아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야,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 그와 같아요. 우리가 인생에 닥친 고난을 우리가 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데도 못 깨달아지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슴을, 하나님의 심장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창공을 유유히 나를 수 있는 멋지게 날아가는 그 멋진 독수리로 커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좋은 번연은 철로 역정을 만들어 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파스토리는 면역체를 만들어 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에디슨은 추궁기를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지켜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은 배를 띄워서 건너가게 하시고 당신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온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로 온 세계를 다스리는 분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기도하시면서도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보니까 제자들을 보고 있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기도는 하지만 어디에게 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혼자 놀고 있어요. 엄마는 부엌에서 요리를 해요. 근데 요리를 하면서도 마음은 다 아기 엄마는 어디에 가 있어요? 아기에게 가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면서도 다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야. 보고 있는 거야. 제자들이 풍랑을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이 안 보이니까 주님이 자기들을 안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이 안 보이니까 주님이 우리를 안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데요, 똑같은 풍랑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은요,
주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도행전 보니까 주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 풍랑으로 인해서 3일째 되니까요, 그 큰 배의 모든 것을 바다에 던집니다.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서 충격을 좀 면해보고자. 그런데도요, 계속 그 풍랑이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리고 낮에도 깜깜하고 밤에도 깜깜하고 해도 안 보이고 별들도 안 보이고 그렇게 계속 되어지니까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직감하고 일어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내 말대로 우리가 이 출항을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어젯밤에 내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뱃사람들 붙였다. 나는 하나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배는 파선할지 모르나 우리 중에 한 명도 생명을 잃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배 안에 있는 떡을 가지고 떼어서 사니까 드시라고 떡을 건네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했어요?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이 나를 보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보고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말로 어떻게 할까? 행동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름답게 주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 교회에 있었는데요. 시카고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 바람에 무디 목사님의 교회도 불타버렸어요. 와, 그 바람에 무디 목사님이 성경책 한 권 들고 잠옷바람으로 겨우 빠져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큰 불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한 기자가 와가지고 무디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다고 목사님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화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교회가 불탈 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질문에 무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안타깝지만 화재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것도 복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죽는 것은 축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교회가 불탔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교회를 세워주려고 아마 불이 타도록 내버려 두신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기자가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 일로 무디 목사님이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해가지고 더 성령으로 충만해져가지고요, 영국에 건너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교회가 불탔다는 얘기를 듣고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해서 정말로 무디 목사님의 말처럼 그 전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예배당이
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고난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풍랑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망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요. 믿음의 행동들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와서 제자들은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와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아멘.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자기들을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구원해 줄 것이다. 기대했을까요?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지만 주님 편에서 제자들이 너무 귀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 거라는 기대를 전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유령이다 라고 소리쳤어요. 네? 유령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유령이라고. 네? 세상에나 예수님이 찾아와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안 하면은 주님이 찾아와 구원을 베풀려고 하는데 뭐라고 소리친다고요? 유령이라고 소리친다고요. 유령이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도 예수님이 찾아와 구원해 줄 거라고 기대했을까요? 기대 못했을까요? 기대를 못했죠. 그런데 주님이 정말로 물 위를 걸어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니까 주님 목소리가 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만일 주님 이것은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황해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당황해가지고 믿음이 있어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당황해서 맨정신으로는 베드로도 뭐예요? 자기가 물 위로 걸어갈 것을 왜 기대를 했겠어요? 그 당황하다 보니까 뭐예요? 생각지 않았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말 때문에 베드로는 사람으로서 물 위를 걸어봤죠. 그러나 그것이 어쩌다는 말입니까? 사람은요, 물 위로 걷게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요, 땅 위를 걸어가게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이 건강해가지고요, 땅을 걸어 다니는 것이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요, 황홀한 일이에요. 다리 아파서 한 6개월 동안 침대에 누워있는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낙이 파리에게 최면을 걸어가지고 왼쪽으로 가라 해가지고 왼쪽으로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가라. 근데 최면에 걸린 파리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그것이 낙인 사람에게 땅 위를 걸어가는 것은 황홀한 일이죠. 네. 땅 위를 걸어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은 뭐예요? 어떤 관점에서는 이상한 거예요.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해서 내니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에이미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하는 말이에요. I am that I am, 그런 말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만들었기 때문에 바다를 뭐 하는 거예요? 밟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밟고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제자들에게 확실히 인식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장 21절 보니까 이에 깊어서 배로 영접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두려웠어요. 풍랑 앞에 덜덜덜 떨었어요. 그들이 뭐 잔뼈가 바다에서 뭐 굵어졌어도 소용없었어요. 그렇게 무서운 광풍 앞에서 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기쁨이 가득해졌어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요. 기쁨의 엑기스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주님이 기쁨의 엑기스예요. 그래서 주님을 붙들면은 내 형편처지 상관없이 기쁨이 충만해지는 줄 믿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혜는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을 배로 영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배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목적했던 그 목적지를 목표로 하였고 그곳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요, 내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 되어집니다. 내 목표가 주님의 목표하고 일치가 되어집니다. 아멘.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끄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풍랑 앞에서 닭은 날개에 자기 목을 쳐박고 한도 끝도 없이 움츠리죠. 그러나 독수리는 전혀 다릅니다. 독수리는 풍랑 앞에서 날개를 펴고 높이, 하늘로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떤 새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냥 의젓하게 자기가 목표로 하는 곳에 이르지요. 독수리가 그렇습니다. 풍랑 앞에 우리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닭같이 반응하는가? 독수리같이 반응하는가? 풍랑 앞에서 성도들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 풍랑은 주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일어난 풍랑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숙함을 주님께서 생각을 하셔서 풍랑이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풍랑 앞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지켜보고 있다.
주님이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처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풍랑 앞에서 우리는 또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한치도 오차 없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발로 밟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어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밟으실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발밑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놀라우신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시련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슬픔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깜깜한 터널 중에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고요히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주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힘있게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풍랑을 넉넉히 넘어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